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 전신갑주 6번째 시간입니다. 총 보니까요 26번째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갖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26번이면 한 6개월은 본 거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에베소서가 좀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목사들은 너무 좋습니다. 네. 잊어버리니까 또 설교할 수 있고 이거 갖고 또 설교. 그냥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거 갖고만 또 영적 전쟁 1번 해도 또 모를 거잖아요. 그죠? 다 또 새롭게 듣는 마음으로. 그죠? 저 또한 또 새롭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어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는 준비한 사람만 잘 알고 있다고. 네. 아무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6가지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오늘 이 성령의 검 전에 우리가 5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호심경, 그리고 복음의 신, 그리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이렇게 나누었었죠. 이것을 3개씩 두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죠? 우리들 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호심경과 복음의 신, 이것은 우리들의 몸에 어떻게 하는 거다? 부착하는 것이다. 그죠? 이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having이라는 말을 써서 이것을 내가 가지다 라는 말을 썼고, 이외에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은 taking, 취하다라는 것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표현을 하셨습니다. 즉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은 우리들의 몸에 부착시키는 고정식 무기라면 나머지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은 유동식 무기, 즉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휴식하는 군인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과 방패와 투구는 잠시 내려놓고 쉬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전쟁에 나갈 늘 준비 태세를 해야 하는 이 군인에게는 신발과 진리의 허리띠와 이 흉배는 늘 그가 부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을 또 다른 측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르게 구분하자면 속성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앞서 공부한 이 5가지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모두가 다 외우실 수 있으시죠? 그죠? 진리의 의의 호심경 흉배, 그리고 복음의 신, 그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여러분 이제 모든 풀세트를 다 착용하셨습니다. 이제 레벨 이제 100이 되셨으니까 이제 잡으러 가야 될까요? 근데 이 5가지와 오늘 이 성령의 검 이 하나는 속성이 좀 달라요. 무슨 속성이냐면 이 5가지는 다 방어용 무기라는 거예요. 그죠? 다 방어용이에요. 뭐 흉배 뜯어가지고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방어용이에요. 신발도 열받으면 신발 부숴서 집어던지기도 하나? 근데 이것은 다 방어용이고 내가 부착해야 되는 무기인데, 오직 오늘 마지막으로 배우는 6번째 성령의 검은 뭐냐면 공격용 무기라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 그래서 이 공격용 무기를 잘 당금질하고 잘 해야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진짜 공격용 무기가 되겠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5가지는 수비할 때 쓰는 무기라고 본다면, 오늘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해놓고 뒤에 부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죠? 성령의 검이라고 해놓고 곧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왜 성령의 검이라고 해놓고 왜 그 뒤에 부연 설명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해놨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도 비슷하지만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가냐면 다 랄랄라 뚜뚜뚜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뭔가 막 해가지고 막 사람이 막 뭔가 막 뒤로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뭔가 좀 우리들에게 눈앞에 나타나는 신비스러운 무엇이 있어야 얘 성령 충만해졌어. 쟤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던데, 여러분 눈물은요 슬퍼도 흘릴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는 것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감격에 내가 힘입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슬프죠? 고통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여기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그분이 우리를 그것을 통하여 구원케 하시는, 즉 부활하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슬픈 것 아니에요. 기독교는 슬픔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실패를 변화시켜 성공으로 승리하는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연 설명으로 바로 이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야, 성령 충만이 뜨겁고 뭐 되는 것이 아니다.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많이 있는 사람은, 즉 그 말씀이라는 것으로 이 칼을 잘 가른 사람은 언제나 당당한 거예요.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어떤 대적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무엇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항상 당당한 것이죠.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자, 많이 알고 있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싸울 때 다른 것을 하지 말고 무엇으로 싸우라?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습니까?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편에는 복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뛰어난 자다, 뭐가 대단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자는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제 읽어는 안 읽으셔도 돼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 1절을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오늘 시편 말씀에 본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복복자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바라크의 복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바라크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가운데 늘 엎드려서 그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가 복 받는 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쓴다 안 쓴다?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따라가지 않고 길에 서 있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지도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멀리하는 자죠. 그럼 도대체 어떤 자냐? 2절이 그것을 이야기했죠. 2절입니다. 오직 무엇을?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늘 읽을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어떤 자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바로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 밤이나 낮이나 그것을 어떻게 한다? 묵상하는 자. 할렐루야. 바로 이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돈이 꼭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돈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고 우리를 통치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 우리의 길, 빛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 자체가 우리들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등이고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요시야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 하 22장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율법책을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시야 왕이요, 그가 8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왕위에 오르고 18살 때 이 성전을 보수했는데, 아니 그 왕이 그 율법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살지 않았구나.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죽고 누가 어떻게 됐네, 전쟁에서 졌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자체를 그가 괴로워하며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의 요시야 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는 다윗의 길로 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은 온전한 왕, 그리고 전쟁의 왕, 그리고 승리했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다. 근데 그 자가 무엇을? 여호와의 율법의 책을 보고 옷을 찢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보면서 울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격적이어서 울었던,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하나님 어떻게 대충 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읽게 하셔서 이렇게 은혜 받게 하세요. 제가 어저께 행복한 예배 수련회에 이 침례를 주러 갔습니다. 2명의 이 장애인들에게 침례를 줬는데, 한 청년은 잘 들어갔는데 두 번째 청년은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인지가 좀 있으셔서 제가 잘 설명하고, 괜찮습니다, 물에 독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앉으라 그래 놓고 나중에 좀 다리를 걸었어요. 안 들어가셔서 안 되겠다, 빨리 집어넣어야 된다, 나 밥 먹어야 되는데 팍, 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팍 그냥 쑥 들어갔다가 나오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 저 그렇게 침례 주는 목사예요. 조심해, 그러니까 말 잘 들으세요. 그렇게 침례를 이렇게 딱 주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제 박영호 장로님이신가요? 박영호 장로님이 1대1로 맡으신 한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스파게티였어요, 점심이. 스파게티를 이렇게 아이한테 막 이렇게 떠먹이고, 탕수육도 먹이고, 이렇게 메뉴가 좋았어요. 막 이렇게 먹이는데, 탕수육도 잘 먹고 다 잘 먹는데, 이 스파게티를 해가지고 장로님이 이렇게 딱 한 젓갈을 아이가 입을 딱 벌리고 그냥 딱 넣어줬어요. 근데 아이가 막 우겨우겨 씹었을까요? 안 씹어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2번째 젓갈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빼는 순간 이게 다 이렇게 흐른 거예요. 제가 밥 먹다 말고 그 광경 보고 머리가 쭉 뼈쓰면서 2 손을 들고 제가 어떡하지 이 사람. 종종 제가 이게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이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2 손 2발 다 들고 있으니까 제 모습이 웃기니까 웃기 시작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집에서 목사 다 뱉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억다 뱉을 수도 있지 뭐 이런 표정이에요. 장로님께 여쭤보니까 이 친구는 이런 게 뭘 먹어야 될지 이런 게 잘 없대요.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넣어주는 대로, 먹기 싫으면 먹기 싫은 대로.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헌신했구나. 행복한 예배에서 장애인 한 명을 섬기기 위해서 1:1 전담 마크. 그 앞에 있으니까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아, 나는 이렇게 정말 잘 먹는데 이것도 복이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싸셨습니까? 그게 복입니다. 네. 앞에 있는 분들은 아멘을 안 해요. 뒤에 있는 분들은 아멘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한테 그게 아직 잘 안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 먹고 잘 배변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오늘 걸어오셨죠? 네. 저는 차 타고 왔는데 그거나 네. 그것도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코끝이 찡해지는데 무엇하고 참 이 눈물의 밥상이었어요. 그래도 막 웃으면서 그래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긴 했는데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근데 이 요시야 왕은 무엇이 그를 옷을 찢게 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았구나. 이것이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사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힘들고 어렵게, 우리들이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이 살아갑시다. 국가가 잘 산다고 그것이 현명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국가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에 있는데 대제사장들도 그것에 대해서 간과했다라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것이 대제사장들 사이에서 읽혀지지도 않고 읽혀져 있지 않았던 그 시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알 수도 없는 그 시대에 그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고 가슴을 찢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는 직분이 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직분이 아무 쓸데없는 것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무엇일 뿐,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니요, 저 또한 또 다른 은혜를 받기 위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해서 이렇게 준비할 건데 이거 하나님 마음 맞아요? 늘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또 묵상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제가 토요일 밤에는요 잠을 잘 못 봐요. 하나님, 이거 맞나요? 다시 또 썼던 거 지웠다가 다시 했다가 다시 썼던 거 지웠다가, 그랬다가 오늘 이런 설교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늘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나요? 하나님, 다시 또 읽어보고, 이게 아닌가? 원어로 또 읽어보고, 이것이 아닌가? 또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고, 이것이 아닌가? 또 그림 성경으로 또 읽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늘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제 책상 앞에 딱 저와 30cm 거리입니다. 30cm 거리. 이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손만 뻗어서 성경책을 딱 펼치기만 하면 돼요. 근데요, 이게 일주일 동안에 어려워요. 저도 딱 제 30cm 앞인데, 어떤 보고서 작성하고 어떤 품위서 작성할 때는 그 책상 앞에 앉아서 오랜 시간 있지만 말씀을 읽는 시간, 저도 제가 이거 잡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나를 장악하고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느냐에 따라 내 몸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인류는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애쓰고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갈까요? 우리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요? 감동,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졌다고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디다스칼리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교리, 학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지식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책망은 발음이 어렵습니다. 엘랭코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깨닫게 하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은 바르게 함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에파놀도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기억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가르침을 준다 그랬죠. 그리고 책망한다 그랬죠. 이 책망은 뭐예요? 깨닫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깨닫고 나서 내 삶을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다시 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르게 함과 의로 뭐하기에? 교육하기에. 여기서 말하는 이 교육은 파이데이아, 훈련시키다라는 거예요. 정돈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점검받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좀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뭐예요? 교훈,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세 번째 그 깨달음 받은 그 말씀으로 내가 정리정돈되어지고, 그 다음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그렇게 케어받고,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17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교육,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들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늘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늘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의 근원이 있는 거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17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받고 정리정돈되어지고 훈련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의 말씀과 마음으로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 자들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랬죠. 시편 1편 2절 말씀에 악의 완전히 반대편에 선 반대쪽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악과는 반대된 하나님의 것, 늘 선을 행하는 자들이죠. 이 말씀은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거룩한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예리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도대체 뭐 어떤데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그거 갖고 하면 내 인생이 잘 풀리나요? 인생이 잘 풀리는데 말씀을 적용하고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도용당하는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지,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한 자리 올라가겠다, 이것은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말씀을 이제 왜 읽어야 하고 왜 알아야 되는,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라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이 말씀을 나는 얼마나 믿고 있는가? 여기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말씀 뭐 100독한 사람, 막 50독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런 거 말고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얼마만큼 믿고 행할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수천 가지를 배우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아는 것이, 어떤 것을 수많이 알아서 내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만이라도 행해 보이고 정말 믿고 행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이 자가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말씀을 많이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살아낼 수 있는 운동력을 여러분들에게 더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알게 하고, 또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 자체가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바로 말하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결론체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갈까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11장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마르다에게, 즉 나사로가 지금 저 돌무덤에 있는데 나사로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리실 단계거든요. 그때 마르다가 그 39절 위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지금 나흘이나 지났는데요, 벌써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그 이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40절에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본다?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 여인은 믿고 있지는 아직 않은 거예요. 아니, 주님 죽은 지 사흘이 넘었는데 냄새가 풀풀 저렇게 나는데 살 수가 있어요? 저게 된다고요? 마르다야, 내 말을 믿냐? 믿으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목격할 것이다.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삶의 무게를 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는 그런 가사였거든요. 우리는 늘 매일 걸어가는 그 길이 늘 새로운 길입니다. 항상 새로워요. 오늘은 어떤 길로 또 역사하실까? 내가 알았던 상황 가운데 그 길이 나오는 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늘 새로운 길.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늘 새로운 것 아니에요? 늘 선택의 길 아닙니까?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 보는 거.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비전 그거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이게 고민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꿈이 이건데요. 근데 또 이걸 이렇게 선택해봐도 될까요? 네,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막 잘 안 들어, 그럴 땐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 길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여러분들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틀으실 것입니다. 근데 실패하고 틀어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길을 또 다른 것을 도전해 보지 않는다면 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보게 됩니다. 좀 그거는 영적 신앙에 좀 너무 깨끗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한번 또 개척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느냐? 그럼 저자가 살아날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고 살아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바로 그 기적의 일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하나입니다. 네,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또 그런 말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인데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들이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늘 전파해야 할 말은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크리스찬인 분들 있죠, 그죠?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야,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해봐. 한번 기도해봐. 좀 변질된, 좀 저기한 부모님들은 이거 고3인데 어디 학원을 갈라 그래. 이런 부모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부모님은 뭐라 그러냐면 고3이 뭐 대수야. 교회 가서 예배 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이거사. 그죠?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자기 자녀에게 옳은 것을 선택해주는 그 거룩한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부모가 될 것을 여러분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결혼을 아직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막 다 헤어지라 그랬더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을 저에게 데려오라 그랬어요. 제가 1시간 동안 교육시키겠다고. 결혼하지 않을 거면 헤어지라 그랬더니 이제 막 다 숨을 거라고 막 어떤 그런 정보를 주기도 했는데,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네. 마음껏 연애해 보십시오. 어디 한번. 네. 헤어지지 마시고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라는. 그래서 우리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하기 때문이죠. 그냥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알고 믿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럼 말씀을 믿고 외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들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들의 표본이 되시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말씀.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예수님이 악한 사단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며칠 하셨다고요? 금식을? 40일 하셨다고요. 당연히 배가 고프시죠. 여러분, 사단의 첫 번째 속성 뭔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기가 막힌 부분으로 공격한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탁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먹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 사단마귀야. 이것은요, 예수님의 가장 배고픈 부분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만나를 너희들이 먹고 살았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그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었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줄 것이다. 너가 다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 사단의 속성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는 것이 사단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섭게도 이 악한 사단 마귀도 말씀을 이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시편 91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단도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또 물리치시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물리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있어야 대적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들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실생활적인 부분이라면, 이 세 번째 시험은요, 기가 막힌 시험을 갖고 온 겁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8절에 보니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천하 만국과 그의 무엇을 보여줬다고요? 영광. 이 마귀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전에 주셨던 능력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립니다. 영적 존재죠. 그래서 우리들이 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를 이기실 분이 있으십니까? 마귀는 여러분에게도 오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졸개들이 올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왜? 마귀도 바쁘니까요. 걔도 할 일이 많습니다. 모든 인류를 다 괴롭혀야 되거든요. 그 졸개가 와서 여러분들 미혹하고 흔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 어떤 시험을 갖고 온 거냐면,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예수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나에게 절 한 번만 까딱하면 내가 이거 다 드릴게요. 예수님이 그 마귀의 그 중심을 강파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못할 것을 마귀는 늘 공격해 왔습니다. 유대인이 다 척결당하는 그 순간도 있었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었고, 그들은 악한 왕에게 쓰러져 넘어갈 수도 있었고, 모든 장면들이 그랬습니다. 뭐냐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 자체를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격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왜 너한테 절해? 너한테 절해서 뭘 얻으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싸우라고요? 기도와 어떤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신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 먼저 뭐하라? 순종하라. 순복하라.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전쟁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우리는 단순히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적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마귀를 여러분들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10분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이것이 어려운 거 압니다. 따분한 거 압니다. 읽으면 졸린 거 알아요. 졸릴 때 읽으니까 그래요. 졸릴 땐 자세요. 정신 멀쩡할 때 좀 읽어보세요. 이것이 그러면 정말 약이 됩니다. 신약 구약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갑분싸라 그랬지? 그치? 갑분싸 맞지? 갑분싸? 그치? 갑분싸다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저도 은어를 배웠어요. 갑분싸. 도대체 목사님 제발 갑분싸 하지 말라고. 뭘 갑분이 뭘 넘어가 그랬더니 그게 갑분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게 만드는 게 갑분싸라. 뒤에 있는 분들 잘 아셨죠? 그죠? 갑분싸라고. 저도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요, 성경 1독 한 번도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요? 주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편지가 읽고 싶은 거예요. 읽고 또 읽잖아요. 그가 그때 어떻게 고백했지? 알고 있는데 또 뒤져보는 거잖아요. 그죠? 참고로 저희 집사람과 저는 단 한 번도 몇 번의 편지도 한 번 나눴나? 다른 연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늘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의 편지니까. 사랑의 메시지. 이 말씀이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이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